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무슨 문제부터 해결하고 싶으신지요? 무슨 일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염려케 하는지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민감한 것은 솔직히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몸에 대한 문제에 가장 민감하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언제나 자기 몸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서 잘못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했을 때에 몸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먹을 것을 포기하면서 신자는 먹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배우라는 것이 금식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로 18절에 금식에 대한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신자가 떡으로 살고자 하지 아니할 때 이웃과 나누는 사랑으로 살 수 있는 것이고, 땅에 대한 관심에서 하늘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있는 신자라면 자신이 몸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를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지 못한 자신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애통해야 하는 것이 금식의 자세인 것입니다. 신자가 자기 몸에 관심을 두면 땅의 일에 모든 마음을 두게 됩니다. 그럴 때 신자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의 소원은 우리 성도님들이 새해에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이 가신 길을 가는 것인데, 주님은 결코 세상에 마음을 두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몸에 대해서 포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신자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란 전혀 다른 두 가지의 것이 동시에 동일한 관심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서로 용납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때문에 재물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살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내가 결국 포기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배워야 합니다. 뭔가 내가 버려야 할 것을 분명히 정해 놔야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 힘쓰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을 보면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헌금하고 구제하는 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마음이 있다는 말씀과 같이 지금 우리들의 마음이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땅에 관심을 두고 사는 것은 결국 보물을 땅에 쌓는 것이고 땅의 것은 가지지를 못하고 누리지를 못해도 하나님께 대한 관심만큼은 버릴 수 없다는 소원으로 세상을 살 때에 그런 자만이 보물은 하늘이고 결국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한 마음이 주님에 대한 관심을 굳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 대한 관심에서 떠나지는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염려라는 것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산상수훈을 말씀드리면서 강조했던 것은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실천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도 실천법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사람은 그 누구도 염려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염려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염려를 물리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주님 말씀대로 염려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염려할까 봐서 염려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연약한 인간입니다.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을 실천법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은 내 몸에 대한 관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증거입니다. 몸에 대한 관심, 땅에 대해서 관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염려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땅에 대한 관심을 버리라. 즉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모습은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세상에서는 돈을 찾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중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세상에서 돈을 찾는 사람이 교회에 왔다고 해서 하나님만을 찾을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오직 찾는 척 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세상의 재물에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도 자신의 세상 일에 동참하고 복을 내려주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신자가 아니고 천국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고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도 자신의 일이 잘 되기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잘 되든
못되든 어떤 일이 있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알고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것이 곧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결국 염려라는 것은 단순히 걱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관심을 땅에 두고 산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즉 돈을 주인으로 삼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돈을 주인으로 섬길 때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염려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돈의 힘으로 세상을 사는 삶이 되지 말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삶이 될 것을 요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앞부분에 나오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공중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에 대해서 말씀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목숨과 몸을 누가 책임지고 계시는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있어야 우리의 목숨과 몸을 지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공중의 새는 어떻게 사느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도 않고 모아들이지도 않는 새는 어떻게 몸을 지탱하는가? 모두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새들보다 더 귀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르시지 않겠느냐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먹고 사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몸과 목숨을 유지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새는 단지 몸과 목숨을 유지하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인간이 우리도 몸과 목숨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지정의의 인격을 가진 우리 인간들이,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이, 신자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하기 위해 이 시대에 나를 나되게 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삶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직 몸과 목숨에만 관심을 가지고 산다면은 그것은 공중의 새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보다 더 귀하다는 것은 새도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너희를 안 기르시겠느냐? 그러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새보다 더 귀하다라는 것은 우리는 새와 같이 살면 안 된다라는 뜻이 그 안에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즉 새와 같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삶은 몸과 목숨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몸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들의 백합화보다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신 들의 백합화보다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의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크고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들의 백합화보다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목숨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만 산다는 것은 들의 백합화보다 못한 인생을 사는 것이고 결국 풀이 아궁이에 던지워지듯이 우리 또한 멸망의 구렁텅이로 던지움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주 열심히 몸을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몸을 좀 더 치장하고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돈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하고 돈이 없어서 슬퍼하고 돈이 없어서 낙심하고 세상을 비판합니다. 돈을 자신의 힘으로 삼고 주인으로 삼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결국 흙에 묻혀버릴 인생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인생을 사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들이고 그들이 결국 구하고 염려하는 것은 먹을 것, 입을 것에 대해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방인이 구하는 것들이라고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신자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신자가 할 일입니다.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해도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신 일로 알고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 목적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평안한 삶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본분의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 나를 중심으로 해서 복 주실 하나님을 그동안에 찾았으니까 이 설교를 듣고 헤아리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하는 목적도 돈 버는 목적도 사업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목적도 이 땅에서 누구 못지않게 살아보려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사고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여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려고 하니
참으로 저도 분명한 메시지는 증거하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쉽게 헤아릴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설교하는 저도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회개합니다. 듣고 깨닫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지 내가 이해시킨다고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먹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서 참으로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과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의 의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땅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날마다의 삶을 세상에 매어서 돈에 대한 염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돈에 대한 염려로 살았다고 해도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내일은 돈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자신의 몸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는 날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시켜 죗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나 하나하나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시고 그 희생의 죗값으로 바로 우리들을 택하여 대속의 은혜를 입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가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 구속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는 이제 나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자요. 우리 성도의 삶은 이제 드려진 자의 삶을 사는 삶의 예배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삶의 예배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1시간 와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진 자의 삶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이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바로 삶의 예배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은 이제 드려진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성공자, 곧 예배의 승리자입니다. 우리 중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2021년에는 모두 이 부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염려 말라 하시는데 인간이 염려함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격이 되어버립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 하나님 앞에 삶을 통하여서 산 제물로 드려진 자의 삶의 예배자가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 속에서 모든 세상적인 염려, 근심, 걱정 다 주께 맡겨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것에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염려에 빠져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살아도 주를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굳게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교제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